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때 20살인데 또 대만에서 신학을 1년 하다가 오는 거예요, 편입이. 자, 오늘 사도행전 9장 19절 1절에서 19절 교재가 필요한 사람들은 손 들어주시면 나눠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을 그냥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교회에서 많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본문을 또 읽기가 그렇습니다. 자, 오늘 광야의 영성 83번째 주님과의 전적인 만남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영성이란 뭘까요? 영성이란 제가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변화, 주님의 형상으로의 변화, 그리고 주님과 이익과의 그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남, 그다음에 변화, 교제. 한번 시작. 주님과의 만남, 변화, 그다음에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만나야 시작되죠. 이 영성은 주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책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에 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5,000권을 읽는 것보다 주님 그 책 한 권도 안 읽어도 그냥 주님을 만나면 뭐 설교 한번 들었다가 아니면 그 예배 시간에 아니면 기도 시간에 어쨌든 주님을 만나면 그게 더 낫습니다. 그것이 더 높은 차원이에요. 이 예화가 떠오릅니다. 어떤 영국에 어느 날 겨울에 폭설이 넘치게 왔어요. 폭설이 넘어와가지고 문이 안 열릴 정도니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시골 교회에서 목사님이 못 왔어요. 눈 때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도 뭐 설교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할 수 없이 어떤 집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집사님이 서투른 솜씨로 그 뭐 본인이 들은 말씀이겠죠. 평소에 아는 말씀, 들은 말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구원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본 자는 치료를 받듯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거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스펄전. 소년 스펄전이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 당시에 8,000명 마이크 없는 시대에 대교회, 세계 최대 교회를 했던 놀라운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주님 만나셨으니까 한번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고 있죠? 조금씩 다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시키고 있고 여러분 변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좀 빨리 변화 안 되는 게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그렇죠. 어떤 사람 빨리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 변화된 사람이 1년 만에 다시 만나면 정말 너무너무 변했다, 새로졌다, 성장했다, 성숙해졌다, 좀 주님의 향기 난다 이런 소리 듣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성이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교제가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훈련해서 내 안에 뭐가 자꾸 쌓이고 내가 이렇게 향상되고 발전하는 것만이 영성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영성입니다. 나라면 주님과의 교제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영성입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 다른 종교나 철학이나 뭐 수련같이 막 내 안을 자꾸 변화시켜서 나를 이렇게 굉장한 성숙한 모습, 굉장한 모습을 변화시키는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성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밀접한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영성이 더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옛날에 수련회에서 예를 들어서 돌을 닦든지 수련회에서 내 안에 자꾸 나를 상향시키는 것, 이게 돌을 터득하고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있는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 조금 플러스하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긴밀해질수록 진짜 우리가 성장성숙한 모습이 나타나고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갖는다면 더욱 좋습니다. 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미지근하게 언제 구원받는지 모르겠다, 언제 은혜 받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방언도 터졌다, 뭐 이런 사람보다는 주님과의 극적인 어느 순간 굉장한 만남을 가진 사람이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확실한 만남. 그때 내가 주님 만나고, 그때 구원받아,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 시간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쓰임 더 받겠죠? 더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중,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또 오늘 9장 1절에서도 예수님 핍박하려고 요즘 말은 다메스커스에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거기도 믿는 자가 생겼다고 하고 증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려는 그 길가에서, 도중에서, 광야죠.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대한 설교 83번째 하고 있는데, 이 오늘의 광야는 예수님 훈련 연단, 이때까지 그런 관점을 많이 했지만, 지난주에도 엘리야는 광야 훈련이 안 나왔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왕의 그때 가서 내가 다른 말이 없으면 그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 그 말을, 아주 안 좋은 말을 선포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사역이 바로 시작되는 광야였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연단 훈련 받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지 않죠. 물론 그는 다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해외예요. 다소라는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말, 히브리 언어, 율법 아주 잘 공부하고, 또 아마 영재라 유학 와서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말 잘해서, 헬라 철학, 그런 공부를 잘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율법을 아주 철저히 공부하고 외우고 그 결론은 예수님은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야 된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강한 사람, 너무 투철한 사람, 자기 이론에 너무 강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이론에 너무 강한 사람,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한 사람일수록 예수 믿기 어렵죠. 예수 믿기 매우 어렵지만, 그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 극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변화된 걸 보면 그런 사람도 가능하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 강하고 자기 똑똑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어려워요. 저도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또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남들을 힘들게 해.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도 기대를 합니다. 그 사람도 변화되리라. 우리 시작. 그 사람도 변화되리라. 그런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면 변화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변화됐어요. 최고의 핍박자 중에 한 사람이 최대의 예수님을 전파자가 됐죠. 그래서 이런 방식,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다루셨고, 이런 길로,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시킨 그 길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주님을 이렇게 극적으로 못 만나서도 주님을 어떤 방식으로든 만난 사람이죠. 우리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약간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유사하게 또 만나 주실 것이다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또 다른 만남, 또 전격적인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은 지는 이제 60년 가까이, 50몇 년 되는데, 이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때는 42년째입니다. 42년째인데, 그때 굉장한 전적인, 극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제, 오래전부터지만, 이제는 어떤 소원, 바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이제 그거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새롭게, 극적으로, 전적으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또 어떤 분이 며칠 전에 유튜브로 들으라고 보내줬어요. 외국 사람의 그 간증. 그래서 몇 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분도 결국은, 예? 몇 년, 92년도인가, 언제 주님을 죽었다가, 예? 죽었을 때, 예, 그 수술을 할 때 아마 죽었었던 것 같아요. 50분인가, 몇 분간 하늘로 올라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넌 다시 돌아가라, 전하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도 변했죠. 그도 변하고, 물론 그 다음에도 일반 직장 생활을 했어요. 하면서 그거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하라 그래서 한 거고, 또 마치라 그래서 마쳐서 또 좋은 혜택, 유익을 얻고, 직장 생활 끝을 통해서 또 지금은 사역자인데, 결국 그때 그 체험이 그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 이후로 전격적인 만남 이후로 또 주님이 20몇 번 찾아오고, 천국에 몇 번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롭게 만나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만났던 것, 그 전에 경험했던 것,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원, 갈망, 그런 기도를 저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직접 만나고 주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을 직접 들어야 될 때가, 저 같은 경우는 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역사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했는데, 첫째는 빛이 임했다 그랬어요.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1절, 2절, 3절 같이 있으면 시작. 사울이 주의 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겨 등등하여 대제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게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 바울에게는 진짜 빛이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빛이죠. 영적인 빛이에요. 갑자기 전적으로 눈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비늘이 생길 정도로 굉장한 빛. 그러나 그냥 빛이 아니라 이런 빛도 아니고 태양빛도 아니고 하늘의 빛. 확 비쳤어요. 세게 비치고 강하게 비쳤어요. 우리도 예수 믿고 은혜 받을 때 꼭 빛이 확 비치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죠? 은혜 받을 때 빛이 확 임했다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나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 다른 이런 빛도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두 번째 제2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도 빛이 비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은 전 세 가지로 우리 항상 이 빛 가운데 살면 항상 주님을 새롭게 만날 그런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첫째, 우리는 주님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때 계속 우리의 삶에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8절이에요. 한번 같이 교재에 있으니까 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은 뭘까요? 하나님 빛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가면 사귐이 있대, 교제가 있대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때라도 전격적인 만남,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비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어느 때라도 전격적인 주님이 오심, 방문, 역사하심, 만나주심, 일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지금 내가 여기서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체험하기 위해서, 더 극적인, 더 깊은 체험하기 위해서도 준비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재림을 준비하는 것과 또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는 것으로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빛인데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서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본문을 계속 몇 번 읽어보면, 그리고 이미 저도 뭐 주석이나 다른 분이 해석해 놓은 책들 여러 번 읽었어요. 요한일서 제가 강의도 했고, 그래서 두 가지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예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죠?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제 끝에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죄라는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요한일서 또 3장, 4장에 보면 죄는 어두움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끔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가능성이 있죠. 또 실제로 짓기도 하죠. 안 짓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또 우리 육신이 있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깃들게 되는 거죠. 그 어둠 우리 안에 깃들고 스며든 어둠은 어떻게 없앨까요? 죄를 죄졌다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죄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죄를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빛이 되는 건 다시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과 회개예요. 두 번째는 우리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건, 이 빛은 뭘까요? 말씀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이 아닌 곳에는 다 어둠이에요. 사랑하라 근데 미워하면 그 어둠이죠. 응? 정직하라 근데 속이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응? 그래서 복음의 빛, 응? 복음의 그 말씀, 이 빛이 돼요. 가슴에 있던 말씀대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거,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주님과의 만남을 더 잘 준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이 빛된 삶이에요. 그 성령이 빛일까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켠 등불 그랬죠. 이렇게 불이 막 빨간 불인지 하얀 불인지 모르지만 등불같이 성령님이 7 등불같이 거기에 보좌에 둘러 계셨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지만 더 자세히 하늘에 올라가서 더 자세히 요한이 보니까 성령님은 7 영이었어요.
일곱은 완전수죠. 하나의 역할만 하는 분이 아니라 7가지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말 전능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사에서도 하나님의 7영이 나오죠. 그다음에 성령님은 결국 빛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성령 충만 받아, 인도함 받아 살면 그것도 빛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빛된 삶을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매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속이는 거, 거짓말은 뭘까요? 빛일까요? 어둠일까요? 어둠이죠. 그런데 말씀에 헛된 말, 잘못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속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 많죠? 저 높은 사람부터 저 밑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 사기꾼 같은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자꾸 높은 사람도 거짓말하고 정치인, 뭐 여만하겠어, 야도하겠죠.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높은 사람들, 이렇게 공인된 사람들도 거짓말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국회의원 뭐 대리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찍어만 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을 이룬 사람이 몇 퍼센트 이룬 사람 별로 없대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 어떤 사람 보니까 이번에 얼마씩 여기 보니까 프랭카 1인당 몇억 허경영당 몇억 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많이 더 찍었더라고 또 그거 보고. 대도 감당이 안 되는 돈인데 일단은 그래놓고 사람들을 표를 받았어요. 꽤 많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 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럴듯한 그런 제1야당, 제2야당, 여당 하는 그런 분들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큰 공직자도 이룰 수 없는 거를 말해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또 대도 못 이루는 거. 그렇다고 그래서 못 이룬다고 법적으로 제재하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일단 하겠다는 희망이니까 해보겠다는 의지라 이렇게 좋게 말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거짓말이 옛날 사기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그냥 조금 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온통 거짓말이 많고 뉴스도 거짓말이 많고 가짜 뉴스 많고 막 유명한 사람 박사들도 거짓말하고 정치인도 거짓말하고 엄청 거짓말이 만연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뉴스도 이거 다 믿어야 될까 싶고 편파 뉴스야. 유튜브 거짓말이 막 충만해. 진실도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갈수록 분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좋은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다고 해야 돼. 오늘 헛된 말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속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짜 뉴스가 충만한 이때에 아이고 가짜 뉴스, 하여튼 가짜 뉴스 때문에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사기 분양,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평생 모은 돈을 띄어먹고 도망가는 이런 아주 악한 정말 황당한 사기꾼도 있지만 어느 정도만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좋을 것이다 했는데 그렇게 좋지도 않고 오를 것이다 했는데 안 오르고 이런 것들 너무 많죠. 세상에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하여튼 많아요. 결혼할 때는 안 그런가? 난 이런 사람 이렇게 이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결혼하니까 아닌 사람들 많죠.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닌가?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속임을 받지 말랍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중에 진노로 갚아주신대요. 속여서 남을 피해준 사람. 좀 다행이더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지 말래. 거짓말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물드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둠이 끝났어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근데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너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착한 것, 거짓말이 아니라 착한 것, 이 빛입니다. 불의하지 않고 의로운 거, 빛입니다. 진실한,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거. 악함의 반대가 착함이고, 의로움, 불의함의 반대가 의로움이고, 거짓말의 반대가 진실이죠.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속이지 맙시다. 과장되게 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능력 은사에서도 이만큼 받았는데 이만큼 받다가 해도 안 돼요. 그죠? 해도 안 되고, 옛날에 어떤 집회에도 50명 모이나 200명 모였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끝까지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의로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빛이 와서, 빛이 거하게 돼서 빛 대신 주님과 교제가 되고 빛 대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준비를 저와 여러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만나주신 건 아니죠? 이렇게 막 키가 몇이고, 금발이고, 파란 눈이고, 이렇게 만나진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오신 거는 맞지만, 어떤 형상으로 만나진 게 아니라, 음성으로 만나졌죠. 계시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사도 바울의 눈에도 안 보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음성으로 알게 했습니다. 처음 주님의 음성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 또 주님이 밤에 나타나는 것처럼 빛 가운데 와서 누구야.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주님이 와서 명백하게 내 영혼에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우기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확실히 알아요. 주님의 음성이다, 아니다. 내 영의 소리를 주님의 음성이라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분명한 음성은 알아요. 그냥 알아차려요, 우리가.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들으면 좋다가 아니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은, 주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또 성령이 하시는, 지금은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들을지어다, 명령이에요. 신령한 사람, 굉장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른 것도 유익하지만 더 유익하고 진짜 유익한 것은 주님이 내게 직접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것이죠. 한 말씀만 들어도, 한 문장만 들어도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 영성이 회복되어 살아납니다. 감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의 만남을, 주님과의 주님 음성을 듣고 교제, 그러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묻고 듣고 이렇게 대화를 몇 번 했잖아요. 그 정도로 깊은 만남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쳐듣는 음성이 있어요. 한마디 말씀하면 네, 아멘, 아멘하고 들려지는 음성. 그것도 훌륭한 거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죠? 대화했죠. 아브라함아, 네.
네, 이런 걸 주려. 내가 지금 무슨 자식이 없네. 뭐,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몇 번 한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할 정도의 그러한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러한 유익한 것을 나누는데, 첫째는 방언 기도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몇 시간 할 수 있고 몇 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방언 기도는 하늘에서 온 하늘의 언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이가 주는 언어를 짓거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똑똑하다는 사람 중에서. 그래서 그런 거 내가 한번 더 연구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언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로라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방언하시기 바라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 그러니까 찬송을 하고, 찬송 가사도 다 말씀에 의한 거잖아요. 또 말씀을 읽든지 설교 든 후에 방언하면 더 그 가닥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코드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방언을 막 하면 내 영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지금 말라다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건지 그냥 하는 건지 모르겠다. 근데 방언은 우리 기독교인만 할까요? 다른 종교인들도 한다고 들었어요. 무당도 한다고 들었어요. 나 직접 내가 그 연구하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방언하면 그 방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방언은? 누가 시킨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영으로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방언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은 일치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혹은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방언하면 그 맥이 성령 안에서 그 기도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방언 기도를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성경 한 절 읽고 거기에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방언으로 바뀌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설교 들은 다음에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언으로만 한다면 조금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지 그런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언을 제대로 한다면 정말 하늘을 여는 중요한 도구가 도구라면 이상하다. 하늘은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읽진 않았어요. 어디서 보니까 타이틀만 봤는데 어떤 분이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분이 전도를 하고 싶대요. 미국에서 전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이런 소원이 들었대요. 예수 믿고 천당 가라니 그런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천강에 가서 천국은 가보지도 못해요. 그냥 성경이 있다니까 믿어라 그런 건데 좀 그러고 싶지 않고 더 자신이 천국 갔다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분인데 어떻게 했냐? 기도, 특별히 방언 기도, 큐티하고 방언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했대요. 그분 말로는 다 시간 했다는데 한 결과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간증이고 그분 스타일에 맞는 체험이겠죠. 우리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역시 방언 기도가 유익하게 사용되면 영적인 것을 여는, 하늘문을 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음성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때로는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묻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냅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안녕히 계세요. 다 들었죠? 하고 가지 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 것은 대답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그거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100번 낫다 그랬죠. 그러니까 막 대화하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서 남이 하는 말도 듣고 싶어요. 그럴 때는 항상 묻고 들을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가베 교수 지금 강의하는데 그분도 너무 어려운 가운데 너무 힘든 가운데 깊이 기도했고 주님이 역사하는 걸 느꼈대요. 말씀하는 걸 느꼈대요. 근데 그분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때다 싶었어요. 이때다 싶어가지고 그냥 주님이 감동하시고 때로 말씀하시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뭐 이렇게 궁금한 걸 물어봤대요. 성령님이 역사할 때 물어본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묻고 들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 또 물으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가 성령이 막 역사하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말씀하는 것만 듣지 않고 물어보니까 또 대답해 주니까 계속 주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예요. 교제. 때로 여러분이 주님과의 그 대화, 이처럼 대화하는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때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막 냈다면 얘기에 막 큰 소리를 막 한 사람 우리도 싫어하죠? 싫어합니까? 저 1시간 동안 혼자 막 세게 얘기하는 사람 좋아해요? 주님도 가끔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좀 주님이 말씀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묻는 기도. 때로는 그 다음에는 듣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다 말하고 또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맨날 하고 똑같은 거 반복 그 다음날 새벽 기도 하는 사람 또 한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나는 집 문제로 지금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또 와서 한 1년 동안 1억 계속 똑같은 거 계속하죠. 우리 아들이 집 나가서 돌아오기 앞서서 맨날 똑같이 계속하죠.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다 계속하지 마시고 응? 아까 우리 아들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라니까요. 두 번째는 듣는 기도를 하시.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 기도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기도를 언젠가 충만할 때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지금 이런 기도하고 있네? 내가 이런 기도하고 있네? 그래서 통역으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냅다 내 기도만 하지 말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며 듣는 기도. 결국 하나님 몰라서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갖다가 들으신 다음에 역사하는 그 법칙 안에서 움직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기도하게끔 하는 거죠. 그렇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아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 소원.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만 주님 들으신다니까요. 내가 불필요한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억 주세요. 100일 해봐. 들어주나. 네? 100억 달라고 100일 기도 지성 감천으로 들어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면 이런 기도 해야지. 오늘 새벽 기도 아닌 밤 기도에 와서 이런 기도 해야지 하는데 막상 기도할 때는 다른 기도가 나오는 경우 있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좀 안 돼도 찬양하고 기도지 좀 잡히면 돼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무슨 기도하고 있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위해서 받으면 보혜사잖아요. 그죠?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지 잘 아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을 잘 아는 거, 또 거기에 나도 따라주는 거, 응? 거기 협력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이거 원해, 100억 원해요. 성령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내가 끝이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성령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걸 성령님이 잘 받아서 그걸 기도를 할 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 그러면 더 기도하고, 앉아만 있으라 그러면 앉아만 있는 것이고, 입 열으라 그러면 입 여는 것이고, 손 들으라 그러면 손 드는 것이고. 그러므로는 듣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도록 하는 기도. 이게 뭐냐면, 저는 제가 하는 사실은 금요 철학 때마다 이걸 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실제적으로는 처음부터 깊은 기도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점점점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피곤하기도 하고 안 잡히기도 해요. 집중이 안 되기도만 점점점 기도할수록 깊은 그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냅다 나아기도만 기도한다고 만족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매일 반복돼요. 똑같아요. 그래도 안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우리는 묻는 기도하고 듣는 기도하고 또 제가 하는 것은 그 안 들리면 어떻게? 주님 말씀하세요. 네 했는데 안 들려. 아무 소리 없으면 어떨까요? 말씀 왜 안 하세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비밀이에요. 오늘 온 사람만 아시기 바랍니다. 꿀팁이라 그러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근데 잘못하면 1년 만에 한 번 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럼 1년 만에 할렐루야 또 내년에 또 말씀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니죠.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충만해야 돼요. 기도가 잡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내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주님 말씀하세요 하고 열어줘요. 내 영을 열어서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도록 그렇게 내 영을 열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게끔 해요. 주님 말씀하게끔 하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또 주님이 말씀한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딱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100% 주님이 나 이렇게 했다고 주장은 아니에요. 우기지 않아요. 그러나 상당히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그런 음성을 듣고 나면 힘이 나는 거 있죠. 제일 힘이 나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냥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하고 왜 말씀 안 하시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오늘도 말씀 안 하셨네. 그냥 내일 기대하고 내일 또 와서 이게 그냥 말씀하시기를 그냥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도록 그 물꼬를 열듯이 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충만할 때만 돼요. 또 충만 안 하면 자기 소리나 생각을 또 주님 음성이라도 착각하고 우기지 마세요. 충만할 때 그 열어지면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할수록 처음에는 50% 이렇게 60%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 점점점점점점 더 주님의 음성에 가까운 쪽으로 더 주님이 성령으로 진짜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되지 않을까요? 힘이. 그러니까 금요 철학 기도하고 나면 저는 제일 영적으로 충만하고 힘이 나. 지쳤다가 아니라 힘나. 딱 2시간 하자고 이 교회는 2시간 하고 나서 제일 제일 맑고 힘나고 영적으로 제일 좋은 컨디션, 영적 컨디션 제일 좋을 때가 그거 끝나고 나서예요. 그거 맞으면 그렇게 하니까 몇 분 동안은 그렇게 하니까 할렐루야. 철야 예배 2시간에 하니까 피곤하다. 빨리 가서 자야지. 이게 그런 마음 완전 반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대화하는, 기도하는 거,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한 중요한 방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의 도움 받는 거예요. 이 사울도, 바울도 하나님이,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만나라 그랬죠. 아나니아가 기도한 중에 이미 환상으로 말씀해서 사도 바울이 있다. 너 가서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자, 지도자를 세워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 또 따졌죠. 이분도 대화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라는 거 들었는데요. 뭐 왜 그런 사람한테 갑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다. 뭐 내가 이 사람 크게 쓸 것이다. 뭐 열방을 향해서 쓸 것이다. 이런 음성 예언을 주셨죠.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안수했죠. 안수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 충만은 아내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도 아내를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로 받은 이 사람을 향한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겠죠. 이 중요한 일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도 굉장한 사람이지만 사울이 아나니아 여자 같아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어떤 순간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이나 경험과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가페 안에서도 있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를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영적 안내자, 그리고 영적 친구, 동료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에게 좋은 서적, 강의, 설교 등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직접적인 주님과의 만남과 주의 음성을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또 외부적으로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즉, 또 이미 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따라하면 이미 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자. 시작. 정말 믿음으로 깊이 가는 사람은 또 자꾸 새로운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은 또 예언받고 또 음성을 들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서 그걸 위해 그대 서는 거,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새로운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응? 새로운 거 찾아가 봤자 사람 찾아가, 제가 늘 말하는데, 3명 찾아가면 2명이 틀리다니까요. ABC가 3명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이미 확신하고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고 그 위에 서야 돼요. 말씀도 그렇고 깨닫는 말씀도 그렇고 예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는 것을 해야지 보이지 않는 것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거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어야 돼요. 또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이 환난 중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광,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 안 보이죠? 그렇게 믿어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결론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근데 되게 우리는 세상은 보이는 것, 통계, 사진, 증거를 보고 해죠. 현상, 통증 이런 걸 보고.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어려워도 하나님은 이 가운데 더 놀라운 일 행하신다고 믿어지면 그걸 믿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난 망하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역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으로 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겠죠? 황당 기간 동안 시켜요. 꼭 하나님과의 어떤 전적인 만남 같은 계속 그 체험만 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나에게는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이렇게 보여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약속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약속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믿어야 돼요. 따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 느껴지네. 그럼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조금밖에 못 느껴요. 그냥 오늘 썰렁하네. 피곤하고 썰렁하네.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 어디 계신 것 같. 그냥 뭐 날씨도 찌뿌둥하고 비 올 듯 말 듯하고 이거 참 오늘은 구겨진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약속대로 하나님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으니까.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저녁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건 믿으세요. 믿으세요. 믿으면 이 사실, 이 진리를 믿으면 감정이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합니다. 그냥 그래도 믿으세요. 많은 경우 와요. 느껴져야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임재가 어디 갔더니 이 임재가 충만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산막에 음침한 골짜기 가도 여기 계시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귀신만이 드글드글하네. 그러지 마시고. 응? 믿으면 믿는 사람이 큰 것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받습니다. 느낌을 쫓는 사람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랬죠? 시작.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믿으세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 그랬으니까 믿어야 돼요. 우리 한 번씩 있으면 시작. 문지기는 그를 가려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어떤 주님의 목자고 우리 양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세요. 우리가 거부하고 안 따라가 버티고 염소같이 하면 또 몰라도 우리 양이잖아요. 양같이 생겼네. 그 다음에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랬죠? 여호와 이래. 우리 필요한 거 많죠? 필요한 것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필요한 거 많고 저도 필요한 거 많아요. 아가피 필요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만 주여라 묵상하면 어떨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없습니다. 기도한 지 얼마 됐는데도 없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 아니었겠죠. 힘 빠져요.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다는 걸 믿어야 돼. 그렇게 믿는 사람이 더 빨리 올 거예요. 따라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시작. 주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두 번 더 시작. 주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믿고 살면 지금 정말 주님이 주관하신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 더 시작.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제일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와의 싸움을 싸우고 어떤 사람은 뭘까요? 질병과 싸운 사람이 있고 어떤 가정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어떤 문제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되죠. 힘들죠. 근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고 믿음을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시작.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십니다. 싸워서 승리케 할 것을 믿음을 선포하게 되길 바라며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평강이십니다. 그랬죠. 주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평강 주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많이 되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강 주세요. 주님 나의 평강이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평강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불안하냐? 염려, 걱정되냐? 뭐가 필요하다고? 평강이요. 하늘에서 평강 던져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죠. 찬송가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연 행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어느 세상 갈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한 거, 편안한 거. 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더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옵소서 한다니까요.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시작. 주님 나를 치료자.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두 번 시작.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해야 돼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병균이 떠다니고 있는데 약화될, 잠 못 잘 때가 많고 수면 부족할 때 많고요. 여러 가지 약하게 할 거란 상황, 조건을 갖출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주님은 병 들었을 때만 거시는 게 아니라 계속 초기부터 나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병 들지 않도록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것은 항상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필요하죠? 확 죽을 때쯤 돼서 고치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병들지 않도록 치유하는 것. 다시 한 번만.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한테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위험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또 나온다면 예수님의 피, 요즘 같은 예수님의 피가 필요할 때 주님은 나를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그 피로 거룩하게 하시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시작. 주님은 나를 아멘. 예수 그냥 너무 바쁘면 예수의 피로, 운전할 때도 예수의 피로 주여 해야 되겠죠. 저도 이렇게 운전 긴 운전 안 해. 자꾸 요즘 운전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막 옆에서 끼어드는 사람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옆에 사람 막무가내 또 옆에 있는 사람 나이 든 사람도 많고 어쨌든 주님의 지키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와. 덜컥덜컥 할 때가 꽤 있더라고요. 주님의 피가 필요해요. 주님의 지키심, 사고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지키심이 필요해. 예수의 피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차원, 더 깊은 차원의 주님과의 만남, 전적인 만남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제2의 만남을 주시고 깊은 만남 주세요. 딱 소리만 지르고 있다가 또 다음에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라. 하는 중에 예배된 자에게,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계속 빛 가운데 거하시고 세 가지 방식으로 또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하는 훈련 계속 하시고 또 영적 도움 또 받으시면서 가이드 받으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삶 살면서 여러분이 사는 중에 어느 땐가 오실 거예요. 어느 땐가 새로운 만남, 교제, 전격적인 변화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냥 합시다. 그러면 그 주님과의 깊은 만남도 이루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 유익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과의 다시 전적으로 대단하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저도 그거 필요하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신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 알려주는 것도 많지만 또 주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알아야 될 것도 때문에 분별해야 될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도 사모하는데 여러분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땅 했어요. 오늘부터 언젠가 난 그렇게 됐습니다. 꼭 알려주세요. 그렇게 깊은 만남 가지면 제가 상 줄게요. 상.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뭐지?
평안. 예? 잠잠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주의 임재 앞에 그거 그게 낫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주님, 언제라도 주님 만나는 분입니다. 언제라도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만나고 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그 표경배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천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신 영광의 관스네. 그 영광 찬란해 네 대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제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네.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한 7분간 기도하고 마치는데요. 또 주님께 새로운 만남, 정적인 제2차 전적인 만남 주시옵소서. 끝 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는 또 이제가 그만. 이 시간에는 아까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듣는 기도,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혹은 주님,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좀 새로운 기도 하세요. 이번에는 좀. 응? 시간 5분 정도, 6분 남은 아버지. 이렇게 묻는 기도 혹은 듣는 기도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하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고 말씀 들어서 여러분 많이 충만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속담에 쇠도 뭐 달궜을 때 뭐 한다 그랬죠? 네? 뭐라고? 당김에 빼란가? 칠한가? 모르겠다. 달궈졌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좀 더 충만해졌을 때예요. 영적으로 더 상승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주여 묻는 기도, 듣는 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
아멘. 아멘. 제가 지금 그 아가페 신학 유튜브 실시간 몇 명 만나 봤어요. 여기 못 오는 분 유튜브를 듣고 있나? 한번 보았어요. 유튜브 듣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축복하고 그분 개인 기도할 테니까 그분 여기다가 지금 듣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축복할 것입니다. 유튜브로 들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주님의 큰 은혜가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점점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 평소보다 조금 더 더운 것 같아. 더 들어왔어요. 오늘 이렇게 돼서 그런지. 자, 우리 제가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시며 아버지 우리 보호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버지 저희가 소원하기는 또 다른 주님과 깊은 만남, 새로운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은 만남, 전격적인 만남, 새로운 체험 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다가 주님 준비되었을 때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방문해 오시고 방문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그때보다 더 확실하게 거주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희 새로운 차원의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또 이 참석하거나 유튜브를 참석한 모든 또 앞으로 들을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깊은 차원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